2020년 10월 2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대단한 믿음 없어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나의 길을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많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나 왜 나만 당하느냐고 언제나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3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세번역은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의 옆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만나러 갔다는 표현을 한 것은 우연히 그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병자를 낫게 하신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셨던 장면 또한 그 병자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기 위해 만나신 그러한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기적과 치유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만 오늘의 이 베데스다 연못 병자의 경우에는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지요.
그는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 그곳에 긴 세월을 누워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병자가 있던 그 베드자다,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다고 했죠? 연못에 물이 진동하면 그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와 동시에 맨 처음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러니 물론 낫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런 속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못에서 치유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테고 물이 약간이라도 진동하는 모습이 보이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못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권력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그 병자는 한 번도 먼저 그곳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걸을 수도 없고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으니 말입니다. 누군가가 통제를 해서 자, 오늘은 이 사람이 들어갈 순번입니다 하면서 순번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었겠지요. 병을 낫는 것에 선우가 있을 수 없고 고통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개인마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양보할 생각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 그런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텐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베드자다라는 세번역 성경 말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자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명의 병자는 치유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몇백 명은 긴 세월을 그곳에서 아무런 방도도 없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또 경쟁 또한 해야 하는 너무나도 완악한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힘 있는 사람, 어쩌면 돈 많은 사람, 어쩌면 종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여기에서도 맨 먼저 못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저의 기우일까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경쟁의 모습, 빈부의 모습이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기우일까요? 이런 곳에서 힘없는, 돈 없는, 백 없는 38년 된 병자는 하염없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체험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긴 시간을 잘 기다려왔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며 언젠가는 하면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에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 그에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죠. 어떤 누군가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당연한 말씀. 오랜 세월 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당연한 질문에 병자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을 자신보다 조금 더 성한 자가 그 못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하소연합니다. 다른 병자들, 특히 어제 보았던 왕의 신하처럼 낫고자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날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하소연할 곳도 이때까지 제대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날 낫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낫고는 싶지만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많아서요. 언제나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거의 반포기 상태인데요.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언젠가는 되겠지요.
하면서 저도 신세한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병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이 에이, 제가 어떻게나 일어나요?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라는 말로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런 환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쁨을 표현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기뻐서, 왜요? 38년 동안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아서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날뛸 것 같은데 그는 그런 기쁨을 맛볼 시간도 없이 주변에 있던 유대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안식일인데 뭐 하는 거야? 왜 자리를 들고 가니? 안식일에 물건 들면 안 된다는 건 몰라? 그렇게 했겠죠?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그랬더니 그 병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한테 누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게 누구야?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좀 똑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어떤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이 보내던 나날 속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곳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요즘 말로 TMI, Too Much Information을 원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처럼 야, 흥부야, 흥부야, 너 어떻게 부자 됐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놀부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요.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앞으로의 삶을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아니면 그 사람이 잘된 것이 배가 아팠던지 뭔가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그에게 막 물어보는 그러한 모습. 오늘날 더욱 심해지는 모습인데요. 참으로 안타깝죠. 특히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교회가 사교 집단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교회 안에서 돈벌이 수단이 공유되고 교회 안에서 개인 사생활이 폭로되고 그것이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매장되고 왕따되고 교회 안에서 계급이 나누어지고 그 계급 간의 위계 질서를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밖에서 보기엔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 내부는 골마있는 그 골마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칠 엄두를 내지도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며 구원의 십자가이며 타인을 위한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잘 되기 위한 십자가로 생각하며 고난은 싫어하고 꽃길만 걸어가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병자가 치유된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 하나, 아니 치유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를 질책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 어쩌면 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부정되는 순간인데요. 아무도 그 본질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치유를 받은 그 병자 또한 아무 말 못하고 있죠.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하는 말밖에는. 안식일,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 규정, 규례는 일반인들이 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사람이 정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그들이 지금 머리에 품고 있는 사고는 하나님은 없고 이제는 인간의 규례, 규정, 법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고 세워 놓은 것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정죄하고 왕따시키죠. 나중에 눈먼 자를 뜨게 만들었던 표징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규정을 벗어나는 그 무엇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규정이 자신들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규례, 규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어쨌든 병자의 고침받음을 보고 딴지를 거는 자들은 병자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그가 예수요 하고 말한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했다고 박해하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사역은 엿새를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심으로써 끝났지만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뒤로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생명을 위해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안식일이라고 쉬시는 법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치유를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먼저인 것은 없습니다. 법이요? 규례요? 규정이요? 인간이 세운 법 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 법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 그 어떤 자연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일 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생명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이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이고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명제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보지 않으신 분은 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명제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지를 매일같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같은 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아야 하며, 내가 병자로서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오늘의 38년 된 병자처럼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낫고 싶으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 너 제대로 살고 싶으니? 그에 대해서, 그러한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네,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껏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럼 그렇게 하거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병자처럼 걸어가느냐, 아니면 에이 제가 어떡해요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느냐 하는 그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지요. 아, 이거 안식일인데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질책하는 자가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에게 온 이 은혜, 선물을 함께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생명을 위해 일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라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쯤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바로 나았다.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느새 무리 속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대인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유대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쌓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은 한낱 부질없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네, 정말로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이 험난한 길인데도 너는 따라오겠느냐? 십자가의 길인데도 따라오겠느냐? 말씀하실 때 네,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어김없이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